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할 때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지금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혹은 뭐 코걸이, 귀걸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새로 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새로 올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지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 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것들이 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몰락, 최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관저에 갇혀서 마지막 발악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극렬한 저항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악한 것들에게 심판이 피해진다, 뭐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머지않아 체포될 것이고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철저하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정사실 때문이라도 지금 이 시기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악한 것들을 물리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끈 광장의 촛불들, 또 전두환을 끌어내린 6월 항쟁, 그리고 4.19 혁명과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까지도 채 100년 남짓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투쟁과 그에 대한 승리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그 승리 이후에 다시 악한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승리 후에 다시 도로 이 빼앗김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가까운 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분명 적어도 다시는 이런 악한 것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지 않겠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촛불을 들었었는데 고작 한 정권이 지나고 다시 그 악한 것들에게 권력이 쥐어졌고 지금의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광복 이후에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를 하고 군부 정권이 무너지고도 다시 전두환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노태우가 그의 잔당들의 세가 지속되었던 것. 그러한 반복의 반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앞장섰던 우리의 기독교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와 교회의 책임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우린 다르다. 아무리 제 이렇게 부정을 한다고 한들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와 교회는 전광훈 교회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교계를 주도한다고 하는 이 대형 교회들의 말과 행동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광훈을 따라가고 있고 이제는 어떤 미친 광신도 집단으로서 내란 동조 최선봉에 서 있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저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은 아니죠. 우리는 정광훈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그저 무력하기만 했을 뿐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와 교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뭐든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좀 안일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큰 잘못, 죄입니다. 저는 앞서 이 모든 일들, 이 악한 것들에게 다시 빼앗기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악을 물리치는 것에만 몰두했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악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이후에 세상에 대해 어떤 비전과 실천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닌 척했지만 이전의 것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좀 애썼고 악한 것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가 좀 탐하기도 했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반복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반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진짜 다른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번 역시도 그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이 사라진다 한들 그들이 때를 엿보고 다시 돌아온다거나 혹은 또 다른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정광훈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복에 불과하게 될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자명한 이 윤석열 체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좀 약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게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복될까 봐. 뭐 한때 백종원 씨가 했던 유행어가 있죠. 돌아갈까 봐 그래. 지금 딱 우리 대한민국 시국에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희년 공동체들이 앞장서고 정강원 따위와 대형 교회들, 이 미친 광신도 집단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악을 몰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악이 다시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희년교회가 그동안 붙들어온 희년 세상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그 악한 것들은 땅을 독점하며 불로소득으로 자신들의 부정과 악을 더욱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불의하게 만들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며 지금까지 그 권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드러내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지금과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복을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땅에 대한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땅의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지금의 그런 불의를 드러내고 고발하면서 악한 것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자리를 대체할 또 다른 악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의 희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의 그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의 그 선포하는 자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희년 기도 네트워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